네, 이 이사야서 63장은 한마디로 다루는 내용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래 에돔, 이 에서와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자, 그러나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점령되었을 때에 에돔은 이제 바벨론의 용병으로서 예루살렘 성을 약탈한 것이 성경에 대서특필되어 있습니다. 결코 이것이 작은 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민족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으로 아주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사야서가 지금 이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막 심판을 마치고서 돌아오시는 모습입니다. 에돔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보스라라고 하는 것은 수도입니다. 해발 1000m 정도 되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자, 이 피의 옷이 유혈이 낭자한 피의 옷을 지금 입고 오셨습니다. 유혈이 낭자한 심판이 이제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로 보면은 이 에돔 지역과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암몬 지역이 함께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되어 있어서 저 오른쪽 사막 끝은 동쪽은 이라크와 붙어 있습니다. 1절의 나머지를 계속 읽으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분은 누구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에돔을 왜 심판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바벨론에게 끌려가 버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에돔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무엇을 주목해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다 고스란히 인정하시거나 이스라엘의 죄악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죄악은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 공부를 어떤 학생이 잘하려면은 핵심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붙들면 고구마 줄기 이렇게 끌려 나오듯이 그것을 줄기를 타고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면 이제 헤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야 말씀이 원활하게 고구마 줄기가 나오듯이 쫙 풀어져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직접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에 거슬러서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우리가 떠올려 봐야 되는데요. 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라는 뜻은 칼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칼로 베었다는 뜻인데, 자, 무슨 내용이냐면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보면은 그 장면은 그대로 고대 중동에 쌍방이 계약하는 그 계약식 장면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계약식 장면은 짐승을 이제 계약하는 쌍방이 한가운데다가 놓고 그것을 칼로 베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쌍방이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둘이 맺는 이 계약을 누구라도 어기면은 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게 하듯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종이 문서로 돼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도장을 인증하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약식을 맺는 겁니다. 어기는 사람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계약의 장면을 보면은 생명을 걸고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잘 아시듯이요. 그런데 이렇게 계약을 맺으신 것은 마치 인간이 계약을 맺으시듯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하고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인간의 계약처럼 맺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계약의 장면을 보면은 인간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만은 인간처럼이라고 생각하고서요,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이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아브라함하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올인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여기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와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상대하고 계시고, 그냥 상대하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을 맺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의 이 짧은 야고보서의 모든 구절들이 엑기스와 같은 느낌을 준다고 했는데요. 자, 많은 말씀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 말씀도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낙타 무릎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가까이 계신데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내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먼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시려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시지만 더 가까이 느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베리트, 칼을 댔다는 뜻이죠. 올인하시는 언약, 생명을 다하셔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거나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심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후손들 중에서 반드시 이 언약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고 유익을 얻을 사람들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도 이 언약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당사자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공부는 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핵심을 잘 붙잡아야 공부를 잘하듯이 신앙생활도 이 핵심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핵심으로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신앙적 원리에서 뒤쳐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천국에 가면은 다 알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때는 그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한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천국에 가면은 아쉬운 일이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부족해서 아쉬운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알고 있는 일을 이 지상에서 알고 있었으면은 더 우리의 신앙의 레벨이 높은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 이 지상에서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지상에서 깨닫고 더 신앙생활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함께 붙드시자는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은 한마디로 십자가의 구원을 깨닫고 그래서 주 안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택함받고 들림받고 흰 보좌 심판에서 우리가 견뎌나가고 저 전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영광스럽게 머무르는 이 부르심과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들이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 것이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찾게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근심하시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만이 천국에 머무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요. 성령이 근심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되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니까 과연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기록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녕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삼으셔서 치시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 믿습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의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십니다.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야고보서 4장 8절을 나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원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언약대로 믿으며 사는 사람들, 자기를 가까이 하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오늘도 가까이 하실 줄을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